자, 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이고 강의로는 2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총 몇 강의까지 하는지 아세요? 32강까지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론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청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거 리뷰 못할까요? 1번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죽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때 알 수 있으며 구원과 사명이라는 사도성을 그 본질로 한다. 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잘 깨닫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우리가 은혜로 받고 특권으로 받는 구원과 그리고 보내심, 사명, 책임, 의무인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온전한 교회의 본질, DNA를 갖는 것이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도성을 받았으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또 가르친 학생들에게 이 사도성, 구원과 사명을 두 개를 같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3번 시작. 교회로 모일 때는 예배, 제자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생각하며 모이고, 교회에서 흩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흩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교회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배와 예수님 닮음, 제자됨,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모여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흩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 섬기는 것, 다음에 복음 전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흩어지실 때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참 교회의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것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6번째 큰 테마인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은 우리가 우리 실제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는,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고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이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가르침, 그리고 거기에 내가 헌신할 때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바른 시간을 생활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질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교회의 성질을 보는 이제 세 가지를 교환해 보시면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표식에 대해서 이렇게 봄으로써 교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교회의 성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다 성격이죠? 성격이 어떠십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성격 굉장히 중요한데, 이혼 사유의 1위는 성격 차이라, 이거는 동서고금막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과,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참 재밌게 썼어요. 성격 안 맞는 인간이 우리 집에 산다.
자, 우리 인간도 실은 친구 사이, 부부 사이,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친척도 마찬가지지만 성격이 안 맞으면 불화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 불화가 해결 안 되면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뭐 심심찮게 있습니다. 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도 뭐가 있냐면 성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격과 안 맞으면 불화가 생기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헤어집니다. 왜냐면 교회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은 뭐 부부간에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면 누가 일방적으로 뭐 100% 잘못했겠어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헤어지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면 교회의 성격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의 성격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성격이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성격과 이놈의 교회 진짜 나랑 안 맞네. 이 성격 진짜 더럽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교회의 성격을 바꿔달라고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까요? 안 바꿔주실까요? 네,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교회의 성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성격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교회랑 나랑 부부관계로 오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약은 단순한 새끼 거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언약을 맺었냐면 결혼을 관계를 생각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얘기해요.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교회를 아내라고 불러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교회에 대해서도 성격 차이가 있으면 정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성격은 하나도 안 바꾸고 교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교회의 성격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지 지금 이제 기껏해야 몇 년 돼요? 4, 50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원래 교회의 성격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의 성격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교회의 성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많아요. 교회를 이래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격, 어떻게 보면 저런 성격.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성격, 집에서는 이런 성격, 사업할 때는 이런 성격, 그렇죠? 운동할 때는 이런 성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러 성격으로 표현을 해요. 따라서 그 여러 성격이 적합한 그 장소, 그 상황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성격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분열됐다는 뜻이 아니라 한 교회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처한 위치와 사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는 것은 내 배우자인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승리적 교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로컬 처치가 있고 파라처치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유기체적 교회와 반대로 조직체적 교회가 있어요.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돼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오늘 교회의 성질, 교회의 성격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상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지상교회의 역사는 전투의 역사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거는 출애굽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교회다운 형태를 민족적인 형태를 이루면서부터 군대로 편제를 했고 실제로 광야 생활 및 가나안 정복 때 군대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이 전투적 교회를 봄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전투적 교회에서 누가 싸우냐? 누가 싸우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싸우는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how를 이제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싸우느냐? until when.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성경에서 보면 전투적 교회가 생각해야 될 문제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싸우느냐? 전투적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좋은 병사. 옛날 성경은 군사라고 했는데 뭐 군사나 병사나 뭐 그랬겠죠. 근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이 전투적 교회에서 전투를 치르는 병사로 이렇게 모집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모집을 받았다면 여기서 원하는, 성경에서 원하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싸움 잘하느냐, 식스팩이 있느냐, 뭐 근육질이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머리 좋으냐 이런 거 아니고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투적 교회에 지금 이제 있는데, 내가 전투적 교회에서 내가 한 병사로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뭐가 안 된다? 병사가 안 된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랬는데, 저희 때는 군대에 가면은 당연히 핸드폰도 못 하고 삐삐도 못 하고 아무도 못 하고 딱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군인이라는 것이 머리에 확 와닿는데, 요즘 군대들은 너무 편해요. 수시로 카톡 오고 엄마 교관이 때려 뭐 이런. 뭐 그게 무슨 군사예요? 아마 전쟁 보러 갔대요. 엄마 나 무서워. 나 빨리 퇴근시켜줘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병사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뭘 생각해야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군사로 전투적인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투요원으로 불러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를 투입시켰을 때는 내가 그런 전투를 통해서 나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이게 전투적 교회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될 자세예요. 출애굽기 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바로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말로 이겁니다. 바로 황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좋은 말 할 때 우리 백성 보내주세요.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황제가, 어느 나라 왕이 지금 자기 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예를 그냥 해방시켜 줍니까? 당연히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게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드문 표현인데 콤마가 있어요. 콤마. 성경 콤마가 잘 없어요. 이 콤마는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 군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말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번도 군대인 적이 없어요. 70명이 애굽에 와서 250만이 될 때까지 노예를 했지, 거기서 군사 조직을 가졌거나 군사 훈련을 받았거나 너희들이 군인이라고 한 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은 곧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내 뭐다?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내 군사, 내 군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실제적인 특공대원으로 여러분을 다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랑 싸우죠? 네,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 못된 집사, 깍쟁이 권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혈과 육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상대. 결국은 내가 영적인 싸움을 이제 함에 있어서 내가 쉽게 접하고 쉽게 상처받고 나에게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4개가 나오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인데 이거는 이 4가지 표현은 전부 다 어떤 표현이냐면 사단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단과 그 쪼무라기인 마귀 귀신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마귀의 세력에 꽉 붙잡혀 있는 세상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세상 통치자들과 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치자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권세자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결국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 마귀 휘하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세력과의 싸움인데,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이 대적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주관하고 그 마음속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혹시 상사 중에서 정말 미워하는 상사가 있습니까? 있죠. 예,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하시는데 그분 자체는 혈과 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몰라서 그래. 그분이 정말 하나님 몰라서 그렇고 예수님 몰라서 그래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해지시고 이 싸움이 내가 그분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이 어떻게 싸우냐는 것은 에베소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위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이제 싸우는 방법은 돈을 갖고 하거나 완력을 갖고 하거나 역시 법보다는 주먹이 제일이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내가 주먹은 약하니까 내가 말 빠른 쎄서 말로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싸우느냐? 한 싸움의 대상이 정해지면 히브리서의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약간 책망적인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도 대항하지 않으면 안 돼.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릴 때까지 싸워라는 거예요. 누구 피냐면 마귀가 피를 흘리든지 내가 흘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흘릴 때까지 뭐 해라? 싸워라.
피 터지게 싸워라. 명령이 좀 무섭죠. 하여튼 우리가 언제까지 싸우냐면 피 흘릴 때까지 싸우는 것이고, 실은 이 싸움은 우리가 성화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은 우리가 이 땅의 이 전투적 교회를 마감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지상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전투하는 교회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그거 내용이고요. 그 앞에 그 파란색이 그 설명인데, 자, 하나씩 보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허리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검, 이게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네, 제가 물어본 거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써고, 이 바울은 머릿속에서 도대체 전신갑주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떠올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그림을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옆에 넣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미지는 어디서 차용한 것이냐면,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로마 병정으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전신갑주를 보고, 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귀와 대적하려면 저 로마 군인처럼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최신의 무게로 무장된 전신갑주를 갖춰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 군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지금 이 용감한 로마 군병의 특공대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이미지를 딴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진리의 뭐요? 여기 있습니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은 뭐냐면 여기에 가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여기 가슴 있는 거, 호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은 뭐 신발이 뭐 그런가 싶지만 이 당시만 해도 신발은 아무나 신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노예는 못 신어요. 노예는 못 신습니다, 신발을.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양반 이상이 돼야 신발을 신을 수 있고,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원인 중에서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 뭐냐면 로마 군인의 이 신발이 그렇게 튼튼했대요. 뛰어도 달려도 멀리 가도 발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발 다치면 전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전투 도구 중에 하나예요. 뭐 요즘이야 뭐 신발이 워낙 많고 흔하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군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달리면서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신발 벗은 군인과 신발 신은 군인이라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죠. 이게 몇 바퀴 돌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인데 평안이, 이게 신발 신가 얼마나 편했나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믿음의 뭐예요? 방패, 이거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검 여기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뭐 5가지는 방어 무기고 이 검이 적의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좀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하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전신갑주를 들어다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군인이 그렇게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이런 전투를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뭐예요? 그 당시로 따지면 최신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지금 걸어오시면서 저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뭐냐면 앞에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세월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안 변합니다. 아시겠죠? 요것을 표현하는 이것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에베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 요즘에 허리띠에 무전기와 휴대정보 장치 처리가 있고 GPS가 달려 있어서 한 개인 한 군인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봅니다. 다 압니다. 이런 걸 하고 의의 호신경 뭐야? 당연히 방탄조끼. 웬만한 총알을 뚫을 수 없는 방탄조끼. 이렇게 표현할 거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끄덕 좀 해주세요.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 전투화 보니까 경량화, 땀 흡수, 방수, 통풍 기능, 무좀 방지 뭐 이런 하여튼 최신 전투화. 믿음의 방패, 전투복. 전투복 보니까 위장성 기능 강화, 방습, 방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대신에 뭐예요? 통합 헬멧. 여기 있는 헬멧 쓰는데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 특공대들은 여기 통합 헬멧에 앞에 뭐가 달려 있냐면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작전을 하면 재밌는 거는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체포돼서 죽었잖아요. 보셨습니까? 특공대가 이거 확인을 하고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다 보는데 어디서 보냐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그걸 다 봐요.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을 확인하고 딱 정보를 하면 저기서 맞다고 통보가 와요. 실제예요. 옆 동네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통보가 와요. 맞다라고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특공대가 물어봅니다. 사살할까요, 말까요? 그걸 누가 하냐면 워싱턴에서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슛! 그러면 죽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여기에 그 기능이 다 돼 있어요. 막 이 정도는 해야 전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저는 M16만 썼는데 K11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소총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뭐예요? 우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시대에 로마 병사와 이 한국 군인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왜 그러죠? 얘가 훨씬 더 힘이 셀 텐데. 당연하죠? 그것을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음악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원편입니다. 얘가 칼을 막 휘두릅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을 때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이 땅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 총 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앞에서 아무리 칼질을 해봤자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최소한 이렇게 되려면 마귀가 만약에 권총이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기관단총이 있든지 아까 K 뭐래요 같은 그거 있든지 그래야 이기지 않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뭐냐면 이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세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늘 뭐예요? 개발하셔야 되고 따라가셔야 되고 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고 마귀도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리의 허리띠. 우리 교회를 따지면 저는 새가족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의 허리띠를 붙잡고 다니니까 안 놓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새가족 양육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그다음에 의의 호신경, 심장과 가슴, 폐가 있는 거기에는 요즘 같으면 브레싱 체리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신경 그걸로 항상 마음을 뜨겁게 간직하시고 서로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뭐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 그래서 열심히 이 복음을 평안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성과를 여러분 내시기 바라요. 믿음의 방패는 뭐니 해도 뭐다? 다시 한번 하기엔 이렇게 하면 서운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뭐니 해도 뭐다? 그렇지. 네. 영육간에 지켜드리는 메디컬 처치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고 거기에 항상 지를 심어주고 있는 뭐예요? 그렇죠. 아유, 여러분 참 졸업 자격 요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준비를 하시고 하고 싶으셨는지 아시겠죠? 제가 1시간 40분짜리 강의를 준비하는 것과 제가 새벽 설교 16분짜리 준비하는 것과 드는 시간과 노력의 마음 쓰면 설교가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신기하죠? 제가 배울 때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든지 특강할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설교 20-30분짜리 하는 거는 정말 자기 진행을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를 잘 듣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도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세대교회의 어떤 흐름과 영적인 방향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하면서 그걸 나누시고 그러면서 항상 방향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교 말씀.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은 설교원 교리 생활 와서 설교도 들으시고 또 특강도 들으시고 또 다른 목사님 설교도 같이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2024년 10월 14일 오늘 14일인가요? 13일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한참 코로나 할 때 제가 가르칠 때는 여기가 뭐 다른 거였어요 다. 메타버스 뭐 그때 뭐 했던 뭐 핑크 뭐 하여튼 있었는데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 항상 리뉴얼 해야 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앞에 있는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싸우나 도대체 여러분 왜 전투적 교회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싸우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퇴보하거나 죄의 길로 가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나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투 현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자기 수하처럼 갖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에게 내줄 때 순수하게 내줄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정말 마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랑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투를 해야지만 마귀 손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 잃어버린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 흘릴 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마귀가 피를 흘리든지 내가 흘리든지 할 때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살면서 뭐냐면 전투를 해야 비로소 뭐를 사모한다? 천국을 사모해요. 이 땅이 편하시면 여러분 절대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명 감당하는 게 버거웠고 진짜 숨이 턱까지 탁 차와서 헉헉헉 될 때 정말 나에게 참 안식을 주는 천국을 그때 그리워하게 돼요. 아멘. 우리의 이런 유익을 위해서 전투적 교회로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적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거기에 군사로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전투적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교회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전투를 교회에서 하고 밖에 나가서 쉬는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투는 세상에서 하고 교회에 와서 쉬는 거지. 교회에서 열심히 전투하고 밖에 나가서 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스파이라고 불러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간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투적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면 뭘 반드시 해야 되냐면 재충전, 재무장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전쟁을 할 때 군사가 자기 돈 내고 총알 사고, 자기 돈 내고 총 사고, 자기 돈 내고 밥 먹고, 자기 돈 내고 옷 입고 그렇게 전투합니까? 싸우기만 하면 뭐예요? 나라에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 총알부터 시작해서 다 주죠. 마음껏 쓰라고 줘요. 왜냐하면 더 잘 싸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소모하고 오면 교회는 반드시 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재무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재충전을 해줘야 돼요. 총알 다 썼니? 걱정 마. 또 주고. 총이 고장나니? 또 수리도 해주고. 다쳤니? 치료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전투적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목회자는 뭐냐면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의 군사의 한 군사로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귀환한 용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요? 더 다음에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재충전과 재무장을 시켜주는 것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재무장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셔야 되고, 상처 있는 부분을 싸매줘야 되고, 그래서 다시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재충전하시고 재무장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군사는 이렇게 지급받은 모든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 군수물자예요.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혹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전쟁하라고 준 물품을 빼돌려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 중에 걸리면 바로 직결심판에서 총살입니다. 이건 이적행위랑 같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군수물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갑 속의 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싸우라고 전투적 교회에서 활발하게 싸우라고 준 군수물자인데 그 군수물자를 빼돌려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싹 빼돌려서 내 걸로 사유해서 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언젠가 요구하십니다. 그러다 걸리면 혼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전쟁 중에 군수물자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발각되면 바로 총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군수물자예요.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것을 아낌없이 쓰시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투적 교회의 반대말은 승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승리적 교회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전투를 이 땅에서 하면서 크고 작은 전투를 합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크게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크게 질 때도 있어요. 그건 전투적 교회가 전투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 승리적 교회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누가 한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승리적 교회가 한다. 그 어디서 하냐면 지상교회가 아니라 천상교회에서 한다. 이것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투적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실패해서 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지상교회에서 전투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을지언정 마지막 천상교회 가면 내가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뭐예요? 본향, 가야 될 곳이고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적 지상교회에서 전투를 하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려고 자리 피고 깔면 안 돼요. 우리는 전투적 교회에서 휴식은 할 수 있지만 잠시 안식은 어디서 한다? 승리적 교회, 천상교회에서 하는 것이 바로 승리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안식은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가 교회의 한 성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봤지만 전투적 교회는 지상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승리적 교회는 천상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상교회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교회 하지만 여러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또 자원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를 하죠. 그러나 천상교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교회의 완성을 천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상교회를 이제 종말론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미리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이 천상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천상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아까 얘기했던 신부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죠. 천상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상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천상교회는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대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두 번째 뭐예요? 사망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아픈 것이 없대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데 안구건조 걸리신 분은 큰일 났네. 인공 눈물 써야 되나? 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아픈 것이 없어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한다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아픈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사망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은 천상교회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지상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하면서? 전투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 여기는 이게 없으니 여기는 이거 너희가 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열심히 뭐 해라? 이거 열심히 누리고 와라는 뜻이에요. 뭐 하면서? 전투하면서. 누구랑? 사단마귀랑 전투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특권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통곡을 해? 내가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곡해? 그래가 내가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치고 힘들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아파? 이건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천국에 올라가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뭐예요? 보상하세요. 이것이 천상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천상교회는 옵니다. 아멘.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노멘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뭐는 아직 전투가 치열하게 안 돼서 그래요. 금요철야 예배 때 엘리야는 말이죠.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족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어떻게 감히 엘리야 마음을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냥 아주 조금 그 말이 이해가 되는구나. 아마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그 반응이 너무나 실망적이니까 그게 아마 큰 실망이 되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만원 됐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전투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 까마귀를 통해서 평소에 못 먹던 별미를 먹게 하십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불에다 떡을 구워서 갖고 왔겠어요? 신기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속히 오십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천상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제가 전에 한번 다뤘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교회는 다른 말로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무형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좀 어렵습니까? 가시가 있고 가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를 유형교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무형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무형교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진짜 교회예요. 즉 천국 갈 백성들로만 구성된 하나님만 알고 있는 퓨어한 100%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100% 신자들만 구성된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하고 이것을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된 교회, 유형교회죠. 밑에 있는 갈보리인가? 밑에 교회가 뭐죠? 갈보리? 죄송해요. 알보리.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 눈에 보이는 이렇게 물론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유형교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안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보이는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담는 그릇과 같아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 만져지는 어디 담았어요? 육지에 딱 담아서 딱 붙여놨죠. 접착제를 이용해서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때 할 때까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바이바이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이는 육체에 담아서 인간이라고는 존엄한 존재를 만드셔서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똑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참 교회에는 무형교회를 보이는 유형교회에다가 담아놓고 이렇게 밀봉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형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무형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형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형교회가 없다면 그 유형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형교회만 있고 유형교회는 거부하면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귀신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 없이 영혼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셨어요. 그게 가장 아이디얼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될 현실적인 인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형교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 있다. 근데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면도 있지만 흠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더러움도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리를 절대로 안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리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는 신실해서 나는 무형교회에 확실해. 근데 나는 유형교회는 나가기 싫어. 이거는 거의 이단과 가까운 얘기예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을 모르니까, 교회의 성격을 모르니까 결국은 교회와 싸우고 이혼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오묘한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축약해서 고린도 교회. 이 당시만 해도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지금 뭐 한 도시에 하나 있는 게 아니죠. 워낙 많으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거룩해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자, 이 설명은 질문이에요. 이 설명은 유형 교회를 설명한 거예요? 무형 교회를 설명한 거예요? 갈라졌네. 투표해보자. 자, 이 설명은 유형 교회를 설명한 것이다. 손. 좋습니다. 이 교회는 무형 교회를 설명한 것이다. 손. 안 드시는 분은 사찰 다니시나요? 조계종을 설명한 건 아니니까. 이 완벽한 교회에 대한 완벽한 정의의 설명은 뭐냐면 이것이 무형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담았다는 뜻이니까 이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놓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형 교회를 설명한 완벽한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이 저번에 배웠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다 뿌리고 났는데 밤새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자랄 때 보니까 같이 자라요. 곡식과 가라지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하고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놈 왼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을 때 중요하다 그랬죠? 주인의 대답이 뭐예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이유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너희는 가라지 뽑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곡식을 뽑으면 난 그거 너무 마음 아프니까 절대 손대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한다면 내가 추수 때 전문 추수꾼을 불러서 정확히 분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수꾼에게 말하는데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는다. 요 내용이 그거예요. 한 밭에 곡식만 있으면 무형교회인 곡식만 딱 있으면 좋은데 이 유형교회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같이 있고 이것이 같이 추수 때까지 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저분의 그 가라지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하실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나도 그러지 않았나? 나도 가라지 같은 짓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분이 곡식이면 반드시 회개와 회심하게 하나님께서 잡으실 것이고, 그분이 가라지면 언젠가 여러분 곁을 스르르 떠나게 하실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뭘 하냐면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그 판결하는 시점이 빨리 와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면.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면 그것이 더 오래 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우리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형교회 맞으시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형교회 맞으시죠? 아멘.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볼까요? 시작.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또 하나의 개념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로컬 처치라는 개념과 파라처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교회사적으로는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해된 교회는 로컬 처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파라처치라는 것이 뭐냐면, 이 파라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 곁에라는 뜻이에요. 교회 곁에 있는 이 파라처치는 엄밀히 따지면 교회라기보다는 이 무브먼트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운행하시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운행하시냐면 로컬 처치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점을 두고 운행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 로컬 처치가 예를 들자면 순수성을 잃고 거룩성을 잃고 자꾸 세속화돼.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 말씀도 이런 것도 잘 안 해. 그러면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곁에 있는 파라처치 무브먼트를 통해서 교회의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막 부흥시켜요. 예를 들자면 중세 때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성경 하는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러면서 따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수도원을 만들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 아주 엄격한 규율과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요. 묵상도 하고 말씀도 하고, 거기는 특별히 노동을 굉장히 경건하게 받기 때문에 일정 시간 노동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곡식을 하고 노동을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곡식들은 너무 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이 파라처치로서 확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작 로컬 처치가 아, 그렇구나, 수도원 하는 사람들 보니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요. 다시. 그래서 우리도 경건 운동을 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다가 로컬 처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쯤 되면 이 파라처치가 쓱 사라져요. 왜냐하면 파라처치가 타락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원에서는 노동력은 제로, 그러니까 품값이 안 나가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비싼 값에 팔아요. 그러면 수도원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이 돈 갖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역사가 참 기묘해요. 그러면서 로컬 처치가 경건을 회복하면 수도원에 했던 사람들이 그 수도원 운동이 사르르 사라지게 돼서 역사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요. 교회가 자꾸 자기들만 알아요. 자기 식구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옆에다가 뭘 만들어요? 선교 단체를 흥황시켜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단체에 가서 헌신하게 만들고 해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로컬 처치가 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구나 하고 선교를 회복하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선교에 대한 중심이 로컬 처치로 오고 선교 단체들이 어떻게 해요? 또 사라들어요. 교회가 찬양, 경배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과 경배를 하는 팀을 많이 만들어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찬양을 해요. 그럼 그것들이 또
이것이 계속 선순환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면 로컬 처치는 하나님 구속의 중심사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로컬 처치의 어떤 방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처치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세요. 제가 의대생 때 제가 섬기던 그 단체가 있는데 CMF라고 있어요. CMF,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 지금도 있는 단체인데 제가 학생 대표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 됐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재훈아, 너는 와서 CMF에서 훈련 받고 여기랑 일을 같이 하자라고 저를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감사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리고 저를 이제 지도했던 목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재훈아, 네가 로컬 처치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서 사역을 할래? 아니면 파라처치에서 돕는 사역을 할래? 저는 파라처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죠. 그러나 제 소명은 그때 생각하기를,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걸 사역을 하고 다시 로컬 처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만났을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제가 CMF 어떤 단체에 어떤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의 관계는 이게 잘 가야지 파라처치가 로컬 처치의 권위와 위치와 이런 것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큰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처치 무브먼트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 가운데 대표격인 분들은 따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라는 그런 걸 따세요. 왜냐하면 교회와 대화를 하려면 아무리 간사고 팀장이고 해도 그거는 안 통하잖아요. 이 질서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파라처치도 목사의 어떤 직임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요. 그래야 이게 격이 맞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이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가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다행히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로컬 처치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 파라처치에서 어떤 부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교육자와 다니면서 상담하신 후에 가시더라도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허락받고. 아시겠죠? 저 이걸 틀렸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쓰임이 많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로컬 처치에서 사역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성격인데요. 자,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유기체적 교회로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이 유기체를 전제로 하고 조직을 짜는 것을 조직체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아까 비슷한데 무형교회가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체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조직으로서 담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로마서 1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되면, 우리 몸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죠. 이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가 이재훈이에요? 전체가? 제 얼굴만? 말 잘하니까 입만? 아니죠? 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은 많은 지체가 어떻게 해요? 모여서 유기체가 되었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죠.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한 몸인데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근데 서로 지체가 각각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예요? 달라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속상한 게 있는데 제 오른손과 제 왼손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길을 갈 때 절대 같이 가지 않고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꼭 뒤로 가고 얘가 뒤로 가면 얘는 꼭 앞으로 가고 이렇게 같이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사이 좋아요? 얘 둘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라고 그러죠. 내 몸의 균형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꿈속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나랑 똑같이. 내 옆에 지체도 내 옆에 사람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심지어 담임 목사도 나랑 똑같이 이렇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달라야 한 몸으로서의 균형과 조화가 돼서 한 몸으로서의 힘이 나는데 다 나랑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해요. 오른손은 왼손을 미워하고 왼손은 오른손을 미워하고 둘이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쪽이 가려운데 일 안 해요. 그럼 여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유기체. 아시겠죠? 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고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지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무엇인가를 주셔서 나에게 되돌아와서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틀로 섭리하세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더 열심히라도 해줘야지. 어이구 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설치고 다니나? 아이고 꼴불견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찔리시나 보다. 여기 보면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예언, 어떤 사람 섬기는 일, 어떤 사람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이 7가지가 다 있어야 뭐예요?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 유기체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교회에서의 유기체는 사랑과 양육과 섬김으로 이렇게 4대가 있어야 돼요. 4대. 뭐냐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내는 누굴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썼잖아요. 내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는 누구예요? 바울은 1세대, 디모데는 2세대. 증인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뭐해라? 가르쳐라. 그럼 이 충성된 사람들 뭐예요? 3대죠. 3대. 세 번째죠. 그들이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한다? 가르치나. 이 사람들 누구냐면 네 대죠. 참 교회, 유기체적 교회, 살아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는 이 한 세대, 이 자리에서 영적 4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소망이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완벽하게 적응하고 완벽하게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4방향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4방향의 관계. 4방향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위로는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는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영혼인 피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한편으로는 나와 신앙생활의 삶을 공유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한 방향으로는 나와 사역을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 네 방향이 딱딱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떠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나를 양육한 양육자가 그냥 두지 않아요. 찾아와서 물어보고 너 왜 그래? 힘들었니? 그럼 또 다시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피양육자가 있잖아요. 피양육자가 있으면 여러분 함부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전을 받죠. 피양육자가 어머 집사님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뜨끔하죠. 11조는 다음에 하자. 그러시면 안 돼요. 양육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도전을 받으면 참 내가 양육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거부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죠? 양육하고 있는 피양육자가 그걸 물어보면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삶을 공유하는 도전목장자는 나와 사역 이외에 생활의 깊은 취미도 좀 같이 할 수 있고 힘들 때 가서 이게 여러분 잘한 거 있잖아요. 수다 전문용어로 입 터는 거 하시고 건전하게 입 터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쫙 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사랑, 담임 목사님 자르고 이렇게 털어야 돼요. 이쪽은 뭐예요? 사역을 공유하는 우리 같은 교사, 같은 메디컬 처치, 같은 찬양팀, 찬성가 이렇게 해서 사역을 공유하는 이 네 방향이 끈끈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유기체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자면 아까 봤으니까 나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지금 디모데는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충성된 자를 가르치고 있고 디모데는 옆에 나와 삶을 공유하는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오른쪽은 사역을 공유하는 누가가 있어요. 이 관계에서 딱 있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유기체적으로 사랑과 양육과 헌신을 공급받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디모데 그 바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속사도라고 얘기하고 속사도로부터 교회에서 양육된 사람들을 집사 또는 이제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속사도, 집사는 요거를 표현하는 조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네 방향으로 사랑과 생명인 본질로 연결된 것을 유기체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은 조직체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규율과 질서가 있어서 가시적이에요. 아셨죠?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것을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같이 보는 거예요. 두 개가 분리되지는 않지만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기체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조직체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여기 더우시죠? 자, 입을 크게 여시고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유기체적 교회는 사랑과 생명으로 맺어지고 유지되는 교회의 본질이며 이는 적절한 규율과 질서를 위한 조직체적 교회로 존재해야 하고 이 둘 사이에는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유기체적 교회와 유기체적 교회를 내가 보고 거기에서 어떤 그 교회의 성격을 깨닫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격 파악하셨습니까? 교회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 이런 걸 교회로 보는구나.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에 대한 성격을 잘 보시고 성격에 잘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자, 교회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무형교회에서 발견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자들이 고백하는 속성인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상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여러분 외우는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는 말 쓰시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공회가 뭐냐면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원 홀리 카톨릭 처치예요. 이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동교회예요. 원 홀리 카톨릭 처치. 원 하나의 홀리 거룩한 카톨릭 공동의 보편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처치 교회. 이것이 바로 무형교회에서 발견되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외운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원 홀리 카톨릭 처치. 시작. 원 홀리 카톨릭 처치. 자, 그러면 원 교회 뭐요?
통일성. 자,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 한 분 하나 통일되는 교회는 통일. 교회가 통일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 두 번째 홀리죠. 교회의 뭐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속성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처럼이 나왔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실질적인 삶의 거룩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다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카톨릭,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 또는 공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설명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어떤 신분, 수준 이런 것들, 근본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혈통, 종이나 자유인이냐, 또 신분 차이, 남자는 성별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는 공동성,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집단만을 위한 교회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뭐 그렇게 뭐 할 건 없지만 이래서 뭐 전문가를 위한 뭐 교회 그래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연예인 교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물론 다 활동들을 하시지만 그러면 조금 이런 공동성에 조금 위배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이 포용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처치, 교회는 전에 이제 본질은 사도성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사도성. 구원과 사명을 같이 주어서 그 본질을 갖고 다음 세대 교회에 전달해주는 이 사도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사도성의 의미는 이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이거 사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에게 교회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사도가 가르친 것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어요. 그것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사도들은 어디 위에 있냐면 예수께서 모퉁이 돌 위에 섰기 때문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선 것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두고 내가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신 목회자가 진심과 성실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알리는 그 교회 위에 여러분이 등록을 하셔야, 다니셔야 뭐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운 모퉁이 돌 위에 교회를 서게 되는 사도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주 뭐 극한 아프리카나 어떤 선교적인 불모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정식 학위나 코스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노회나 총회에서 보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로 다 돼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가 지금 적용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교회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도성을 뜻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고, 두 번째 보면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즉 사도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화났나 봐요. 어떻게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3주 정도 있다가 갔는데 너무 열심히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온 그 가짜 교사들이 어떤 걸 갖고 걸고 넘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도가 아닌 사도성을 딱 분해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은 다 허무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 문장을 보면 다른 모든 서신서에는 처음부터 인사부터 해요. 인사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할 말 하는데 갈라디아는 들어가자마자 인사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얘기해요. 이 바보들아. 너 다른 복음 받으면 너 저주 받아. 그거 아니야. 나 사도 맞아. 이걸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표식입니다. 교회의 표식은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사인,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가감 없는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하는 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표식인데, 이것은 유형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분명히 전했으니까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성경,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기준을 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하게 선포하고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례 정당한 집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떡과 잔을 가지고 내 몸과 내 피를 기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성찬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셨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성찬과 세례를 정당하게 베푸는 것이 교회의 정당한 표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즉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교회는 유형교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고, 성경에 보면 모든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 받지 않도록 교회의 권징을 실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는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세 가지 차원입니다.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해라. 근데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근데 그들의 말도 안 듣거든 누구에게 말해라?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죠. 무엇인지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매면 매고 풀면 풀리다의 일차적인 건 뭐냐면,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요즘 교회는 권징이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권징을 치리를 받아서 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 다른 교회에 가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무형교회 안에서는 이 한 교회에서 치리받은 거는 하나님의 무형교회 안에서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치리를 시행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죄악을 바로잡고 우리의 교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는 여러분 각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혹시 발생되더라도 여러분 그 서신서에 보면 치리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치리를 받고 돌아오면 전과 똑같이 대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치리를 받더라도,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치리를 받더라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실수해서 엄마가 혼내서 매를 때렸는데 엄마 싫다고 가출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치리를 혹시라도 받더라도 회개하시면 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돌아오셔서 다시 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전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1번 시작.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교회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로서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첨단 무장을 해야 됩니다. 최첨단 무장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시작. 유기적 교회는 사랑과 생명으로 맺어지고 유지되는 교회의 본질이며, 이런 적절한 규율과 질서를 위한 조직체적 교회로 존재해야 하고, 이 두 사이에는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이 세 가지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교회로서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성질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더 힘있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몸되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했거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기고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교회가 흥왕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